아멘. 6월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그 상징은 친교하는 거예요. 친교. 위로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거고 아래로는 내 이웃들과 친교하는 거. 친교. 그런데 그 친교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악의 담이 헐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궤, 그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커튼으로 딱 막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 만나는 것. 이 만남, 이 친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가장 깊은 상징은, 심볼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러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냐면 그 이제 모든 곡식들을 해의 마지막에 이제 다 걷어들이는 그때에 사람들이 그 걷어들이는 그곳에다가 이 초막을 하나 지어요.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추수를 해요. 여러분,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요?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요? 상징은 뭘까요? 풍성일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고 이제 창고에 들이는 건데 이 창고에 들이기 전에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 분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심판한다 그래요. 초막절의 상징은, 심벌은 심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온 인류의 마지막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알곡은 알곡대로 거두어 들이시고 가라지는 이제 불태워 없애버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장절의 심볼은 심판이에요. 심판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위해서. 그걸 겉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뭐 대대적인 잔치가 벌어지지만 사실은 그 잔치를 위해서 구분을 해요.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이 무교절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이 초막절 그 중간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77절. 그런데 이 맥추절은 6월절이 끝나고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게 그게 77절이에요. 그게 77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 놓고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맥추절은 그 6월절이 끝나고 그 49일
50일째 되는 그때, 예, 그때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보리와 밀을 그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밭에서 이제 그걸 베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49일 동안 이제 이걸 누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밀을 거두어 드려요. 밀을 거두어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밀을 거두어 드림으로 인해서 요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처음에 초실절로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밀을 드립니다. 77절에 드리는 그것은 밀이에요. 근데 여기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초실절에 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보리맥을 상징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런 맥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절기. 그래 놓고 나중에 신명기서에 가면 이제 그것이 무슨 절기인지를 밝혔는데, 그게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맥추절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리를 드린다는 얘기였고, 이건 밀을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한글에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추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리 맥자가 없어서 그냥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절기를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그때에 이제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거나 이 보리와 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림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50일째 가서 밀을 이제 거두어 들여서, 그러니까 보리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니까 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걸 완성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는 그런 절기예요. 6월절의 크라이막스는 언제예요? 6월절의 크라이막스는 짧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난 이후에, 희생 이후에, 그 다음에 친교의 떡을 나눔으로 인해서 15일이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50일이나 하죠. 50일이나. 그러니까 이 6월절의 그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그게 크라이막스라면, 이 맥추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6월절 절기로부터 3개월 후에요. 77, 49, 이제 이렇게 5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 때가 어느 때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이 얘기하는 맥추절의 의미예요. 광야 시대에는 먹고 뭐 마시고 자고 뭐 의식주에 관한 걸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그죠?
뭐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이 옷이 뭐 좀 먹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먹을 거 하늘에서 만나로 다 쏟아 부어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대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갖다 부어주셨어요. 의식주에 관한 거 안전하게 그 텐트 안에서 잠자는 동안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한 건 뭐예요? 이런 유월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서 시작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이 시대에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꼭 지켜야 될 게 뭘까요? 꼭 지켜야 될 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9절부터 11절. 찾았습니까? 신명기 6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죠?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7.7절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내가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한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40년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40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았을까요? 왜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지냈을까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와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 부정한 생각을 한 그 날수대로, 거기에 이제 40일을 연으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책임져 주셔요.
근데 광야에서 죽어요. 40년을 거기서 빙빙 돌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광야 생활하려고 출애굽한 거예요?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고, 둘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혹 내가 이 광야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땀을 흘리는 대로 우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매추절을 지키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막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크신 팔과 펴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가면서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으면 광야 그냥 애들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 광야를 40년을 빙빙 돌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유월절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부정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절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마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이 매추절을, 이 절기를 나에게 주셨나? 그건 첫째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마음껏 땀을 흘리며 내 존중, 나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한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요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매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내가 광야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 분명한 가름이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배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하는 삶 살면 돼요. 예배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고요. 예배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게 바로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 꽉 잡으세요. 예배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 없이 나는 죽는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최고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예배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쫓아다니고 그래서 뭔가 재물로 가지고 그걸 풀어보려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허비하느냐고요.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되는데, 그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내가 천국 가는 그 티켓 내가 돈을 줘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붙들고 천국 가는 열차에 딱 타고 거기서 뭔가를 해야지 자꾸 밖에 나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서 뭐 하고 뭐 그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열차 타고 쭉 가라니까. 가나안까지.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건 기차에 올라탄 것과 같아요. 기차 안에 있어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기차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고. 그런데 왜 이 절기를 49일, 50일 동안 이렇게 지켜야 될까? 먼저는 뭐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밀은 나중에 피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50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우리 인생이 짧을 수도 있지만 참 길 수도 있다. 내가 예배 생활에 짧게 헌신하고 그냥 예배 올라타고 그냥 쭉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예배가 내 삶 속에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인생 막판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빨리 올라탔으면 그냥 곧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고 그냥 여기 뭐 저기 기웃거리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뭐 그러다가 그냥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평생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여러분, 이 맥주절의 정말 강력한 메시지는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빨리 예배를 확립하고, 예배 없이는 나는 내 인생 그냥 이 광야 생활하다 마치겠다. 그냥 예배를 통해서 훌쩍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땀을 흘리는 대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거기서 뭔가 정말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좋지, 광야 생활 그냥 거기서 허덕거리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밀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때에는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의 그 히브리어가 민카 그러는데, 그 민카는 이게 가루예요. 가루, 고운 가루. 여러분, 요 앞에 요 보리가 있는데, 요걸 막 곱게 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으깨야 되잖아, 그죠? 막 그냥 돌려서 뭐 으깨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려면 으깨져야 돼. 철저하게 다 깨져야 돼.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이거 다 으깨져서 다 그냥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으깨지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을 다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것, 취미생활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깨져야 된다니까. 내 시간도 으깨져야 되고, 내 생각도 으깨져야 되고, 내 판단도 다 으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77절을 어떻게 지킬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뭐 주일날 주일 예물도 드리기 참 뻑뻑한데 무슨 또 예물을 드리나?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살리는 거, 이 예배에 어떤 그런 심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 심벌을 생각했을 때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없다? 자원하는 예물이 없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아직 저 밑바닥이에요. 두 번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레위인,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챙겨주는 것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것도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레위인의 상징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 하나님이 기업인 그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인을 받으셨는데, 정작 백성들이 레위인을 섬기질 않는 거예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레위인들이 다 그냥 포기하고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삶을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레위인, 고아, 과부, 손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함께 예배드려라 그러는. 근데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때 얼마나 내가 불편하겠어요. 이 의미를 생각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여러분 늘 기억하는, 기억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잘 되냐고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게 정말 내 가슴에 팍 박혀 있으면 내가 그따위 짓 안 할 텐데 그거 하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레위인 잘 섬겨요? 안 섬기잖아요. 나 살기도 밥하고 힘든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고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쓰기에도 뻑뻑하고 애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1억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 내가 뭘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게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실체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당케 하시려고, 인간의 이 패괴하고, 인간의 이 무능하고, 인간의 이 삐딱하고, 인간의 이 반항 좋은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772 49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치며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50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예배는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가능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준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됐던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내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께 붙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맥추절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보리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며 시작한 이 절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절기로 남아있는 맥추절입니다. 번역이 어떻게 잘못됐던 절기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깨달아진 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맥추절의 이중적인 그런 의미, 시작과 끝, 그리스도의 완성,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그 이후부터 친교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려고 성령까지 부어주신 거,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노릇하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의 어떤 중간기에 내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노릇 제대로 하면서 이 땅 위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